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의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핑계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과 지혜를 도와사 일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있는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이루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군대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전도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팬데믹은요,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의 20% 넘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요, 아주 무섭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바른 길이 무엇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금 방심하고 흐트러지면요, 그동안 내가 지켜오던 그 믿음까지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03 이 전도축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간절히 찾지 않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주목하고 귀를 포착하면요, 누구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위기인 동시에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안과 질병과 어떤 고통이 변환간 찾아오면요, 사람은 자연히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지하고 또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전도가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는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의 그 환경적인 또는 시대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먼저 세상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자에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게 되면요, 전도의 문은요, 쉽게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 별책 주보 가운데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은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쭉 둘러보면서 이 아덴의 사람들은 아주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도시 곳곳마다 종교적인 그런 흔적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건축물이라든가 조각물이라든가 어떤 비석이라든가 또 그들이 행하는 축제라든가 종교 예식 등등 당시 아덴의 시민들의 모든 행동이 거의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은 많았지만은요,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마치 미신 혹은 맹신적이었고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가 나와 있죠.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쾌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선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한 존재. 그렇죠. 쾌락주의자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은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심판과 지옥도 없고요. 아니, 세상에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요.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무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26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 죽음, 삶의 거주의 경계를 주장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는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잘못된 종교심을 가진 이런 아덴 사람들을,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알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 팬데믹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요, 훨씬 우리가 전도하기에 쉬울 뿐더러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요, 아니 이 팬데믹 세대들은요, 너무 자기중심주의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헌신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103 두배병적주의 한 생명을 초청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세상의 영적 상태를 알고 전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전적인 헌신과 각오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합니다. 자,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그저 한두 번, 세 번 정도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말씀과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것도 온 힘과 믿음을 쏟는 헌신이 지속되는 일이 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불타는 열정이 없으면은요, 의욕상실 또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또 이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도의 수도인 이 아테네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그 진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고.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은 맹목적이며 지금 광신적인 그런 종교성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아덴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격분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니 거룩한 분노를요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애절한 마음의 외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불신자들에 대한 그 울분, 그 불신자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격분이 있어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되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힘을 쏟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바로 헌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고통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하려면 우리들의 몸이 들여져야지요, 우리들의 시간이 들여져야지요, 때로는요 우리의 물질이 쏟아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도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은 뭔지 압니까? 헌신입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찾아가서 섬기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교회는 다른 것보다, 사실 교회가 세워진 건요,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가 최우선인데, 전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죽어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에 의도적으로 헌신하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명령했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절망의 도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은 의도적인 자발적인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빌립을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유다를 보세요, 실라를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의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도행전 원형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증인으로 사는 그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헌신과 각오를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세요. 헌신과 각오로 예수의 증인 됩시다. 네, 헌신과 각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자, 전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아데네 철학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말했느냐. 새로 우리 아데네 온 이 말쟁이가 왔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뭐 토크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쉽게 가볍게 전함으로 몇 푼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말쟁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철학과 논리를 앞세워 돈을 버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백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에 담겨진 구속의 뜻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아덴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새로웠기 때문에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처음 듣는 그 예수의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리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세상 사람, 이 아덴 사람들의 관심은요, 영적인 충족이 아니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가장 새로운 것이 뭐냐? 가장 이상한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 그들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이용해서 새로운 좋은 소식인 뭘 전했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가장 오래된 사건이고 근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23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 마지막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단지 어떤 그들이 얻고자 하는 신지식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아덴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시라면요,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비한 발견들, 아니 세상의 모든 신비한 그 발명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에서 재발견되는 거예요. 재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행할 것은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잘못된 종교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생활과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주님, 그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의 핵심이었던 줄 믿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요, 좋은 말을 하거나 어떤 매력을 주고 유혹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혹 인간관계 때문에, 아이고 상대방의 눈치 때문에 내가 말하면 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에 대한 용기. 그래서 10월 3일 두배봉 전도축제,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새 사람 되게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그런 걸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섬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지금 너무도 중요한 순간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가,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아니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서 103 두배봉 새생명 전도축제, 불신자를 초청하고 또 잠자는 그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는 깨어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3 두배봉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대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그런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물질의 팬데믹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이번 교회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상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헌신과 각오하는 마음을 갖고 한 생명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함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성도들의 전도의 열매인 실상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